잠시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중에 또 이 코로나 문자가 와서 중단이 되었는데, 하루에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한 수십 번씩 오는 것 같으니 좀 잘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어서 이렇게 불편하시더라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254페이지 말씀입니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예수께서 법궤 앞에 서서 아직도 자비를 베풀 모든 사람과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셋째 천사는 우리들에게 하늘 성소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줄 뿐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불과 불 지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소의 첫째 칸이 아닌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결하지 못한 채로 지성소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소멸하는 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표상적으로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에도 이처럼 엄숙한 날이었다면 실제적인 대속죄일인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더 철저한 정결함이 요구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천사는 지성소로 가는 길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첫째 천사의 회개의 경험과 둘째 천사의 경험인 죄와 죄인들로부터의 분리되는 경험은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정결케 된 자들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두려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성소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며 그곳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소멸하는 불이 아니고 오히려 이들에게는 태초에 아담에게 입혀주셨던 그 영광의 옷으로 입혀질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견딜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천사들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특권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마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는 엄숙한 봉사를 행하는 동안 백성들은 성막 밖에 있었으나 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 대제사장의 봉사에 동참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1844년 이후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 봉사하시는 동안 우리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림으로써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같은 믿음과 순결한 생애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셋째 천사의 결론이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가지셨던 믿음입니다. 정말 생각으로라도 범죄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예수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 또 좀 더 연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믿음은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분의 모든 생애는 죄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예수님은 생각으로라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예견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처럼 나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으셨지만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의 죄인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와 타협하기보다는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상상적인 시련과 작은 시험을 두려워하므로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거룩하신 그분의 얼굴에 악인들은 침을 뱉었습니다.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였을 때 천사들은 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입술에서는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고통 중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이었습니다. 하늘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목이 가라셨지만 물 한 모금도 얻지 못하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그분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쓸개를 탄 포도주가 주어졌습니다. 인간들이 그분에게 베푼 최대의 동정이었지만 그분은 그것을 드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쓸개를 탄 포도주는 정신을 흐리게 하고 고통을 감해주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그 어떤 음료도 마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흐려질 때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면 안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구실로 부절제하는 분들은 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건강을 핑계하며 고기를 탐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피를 물같이 쏟으심으로 기진하시면서도
부정한 음료를 거절하신 예수님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260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는데 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자 여러분, 우리는 짐승과 그 우상과 싸우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십자가의 군병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굳게 해야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인데 진리를 끝까지 고소해야 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천사는 이 예수의 믿음을 가지라고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성소 중에서 지성소를 바라보아야 하며 지성소에 합당한 생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터인데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증언 5권 147페이지 말씀입니다. 영혼을 죄로서 더럽히기보다는 빈곤과 비난과 고독 그리고 어떤 고난도 달게 받기로 선택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호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시대의 소망 123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그는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 산상보훈 76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같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으며 또 사악한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고 당신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고자 원하는 자들, 힘쓰는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처럼 온전한 품성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시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산상보훈 77에서 78페이지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분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 모든 자녀는 그 아버지의 생애를 본받아 산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그분의 자녀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생애를 따라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다면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의 생애를 따라서 살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교회 증언 3권 333페이지 말씀입니다. 내일을 위한 은혜는 그대에게 필요하지 않다. 오늘을 위하여 승리하라. 오늘을 위하여 자아를 부정하라. 오늘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오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를 거두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도 오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다해서 오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에서 시작된 이 율법 전쟁은 이 땅에서 그 종기를 보게 될 것인데요. 이미 두 번의 그 율법 전쟁이 하늘과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승리였습니다. 이제 율법 전쟁의 마지막 싸움이 이 땅에서 치러질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곧 여자의 남은 자손과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과의 싸움이 선악의 마지막 율법 전쟁이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싸움으로 선악의 대쟁투의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울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은 특별한 경험과 준비가 요구될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대쟁투 3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사단과 그 추종자들과 싸울 남은 자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큰 개혁 사업을 계획하셨는데 곧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들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미 첫째와 둘째 천사의 그 경험과 기별이 무엇인지 우리는 연구를 앞에서 해왔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셋째 천사의 경험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경험이야말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선악의 대쟁투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늘 성소 중에서 이 지성소를 바라보도록 인도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법궤를 보게 되었고 그 속에 있는 두 돌비인
십계명을 보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255페이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지금 그 두 돌비에 대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그 두 돌비에 관해서 지금 이제 연구를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두 돌비를 보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초기 문집 255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남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와 속죄소를 보고 그 영광에 매료되는 것을 보았다. 그때 예수께서 법궤의 뚜껑을 여셨고 그러자 거기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비가 있었다. 그들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계명을 내려다 보았다. 그러다가 그들은 거룩한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다른 9계명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주위에 영광스러운 광채가 서리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떨면서 뒤로 물러섰다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이 있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의미심장한 진리를 중요한 진리를 암시를 하고 있는데 화이 선지자께서는 그 계시 가운데서 셋째 천사가 손으로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을 보았고 남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법궤와 속죄소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듯한 십계명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계시 가운데서 하늘 지성소를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언약궤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비석인 십계명을 보았습니다. 왜 이와 같은 거룩한 장소와 기구들을 계시 가운데서 보여주셨을까요? 지성소는 거룩한 곳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곳이 지성소인데요. 법궤 속에 들어있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법궤의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셨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은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듯 빛나고 있었고 그 중에 넷째 계명은 유난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계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완전한 품성이 요구됨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넷째 계명에서 빛이 난 것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시금석이 될 율법임을 깨닫게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십계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고
특히 넷째 계명에 대한 안식일을 준수함에 있어서 그 날에 대한 거룩한 순경심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하고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254페이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지성소의 문을 여실 때 나는 안식일에 대한 빛을 보았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받았다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비록 생명이 위협을 받고 생계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경험이고 믿는 자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백성인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 재림교인들은 세계적으로 이 군대 문제, 즉 전쟁에 관련된 문제겠죠. 군대 문제와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시험을 받고 있는데요. 군대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특히 넷째 계명을 말씀에 따라 양심적으로 준수할 수 있을까요? 부분적인 안식일 준수를 하나님께서 간합하실까요?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4권 249페이지 말씀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자신의 보잘것없는 일시적 이익을 위하여 감히 전능하신 분과 타협하는 것은 가장 참남된 일이다. 때때로 안식일을 세속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모한 범법이다. 그것은 주님의 계명을 편의상의 문제로 삼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인 순종은 간합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한 순종만이 아버지의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교회 증언 4권 147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인 순종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자아와 타협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것에 관한 그 재림 성도들의 고민이 많으실 것인데 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리비안 헤럴드 1888년 5월 8일자 말씀입니다. 사단은 전쟁의 수단을 동원해 진리의 옹호자들을 대항하게 선동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군대에 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군대에 가게 되면 안식일도 제대로 지킬 수도 없고 또 전쟁이 나면 살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겠죠.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짓밟는 그런 결과를, 쓰라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 증언 1권 361페이지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 있는 그분의 백성들이 이 난처한 전쟁에 가담할 수 없음을 보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모든 신앙상 원칙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그들은 진리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상관들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 거기에는 계속적으로 양심을 어기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교회에 보내는 권면 269페이지 말씀입니다. 만일 부모들이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교육받도록 허용하고 안식일을 평범한 날로 만들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인이 그들에게 처질 수 없다. 그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피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의 준수를 위해서 이 예비일의 준수는 안식일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간이 될 것인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안식일에 요리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정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선물 3권 253페이지 말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그 재림교회는 안식일 날에 교회에서 요리를 하고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무감각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6째 날에 안식일을 위해 준비하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과 안식일에 요리하는 자들은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며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안식일에 요리하는 자들은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범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3절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안식일 예비일 때 음식을 미리미리 굽고 삶고 해서 음식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 예비일 때 음식을 각자 준비해서 이렇게